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과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불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묫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시신을 미이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신을 미이라로 보관하는 작업은 어떤 가나안에, 그러니까 원래 야곱 집안이 살고 있던 지역 가나안이잖아요. 그쪽 풍습은 아니고 이집트의 이제 매장 방식인데 그 시신이 씻지 않도록 시위들, 그러니까 시신 미이라 전문가들이죠. 그 시위들을 시켜서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며칠 걸렸냐면은 4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죠. 그리고 또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하는 기간 40일 포함해서 70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보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곱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요즘 드마지만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이라고 그래가지고 6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전의 왕들은 좀 더 길었겠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죽음을 그러니까 70일 장을 치른 겁니다. 70일장.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곱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70일간의 장례 기간을 갖는 사람은 파라오가 유일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70일간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이 파라오의 장례 의식이 이제 장례 기간 70일이었는데 그 7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장례 의식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AI 교차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장례는 단지 죽음을 추모하는 의식이 아니라 파라오가 이제 죽고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해서 신이 되는데 그 신이 이제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그 오시리스라는 불멸의 신으로 부활하는 거대한 국가적 종교적 의식이 파라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장례는 총 70일간에 거쳐서 엄격하고 치밀하게 이제 진행되었는데, 우선 그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서쪽 지평선 너머로 떠났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서쪽 지평선 너머로 떠났다라는 게 파라오가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이제 떠났다라는 거죠. 떠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을 사제들과 시신처리 전문가들이 이 파라오의 시신을 어디로 옮기냐면은 나일강 서쪽에 장례 구역이 있어요. 정화 구역이라고 있는데, 글로 시신을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신을 나일강 물과, 나일강이 이제 굉장히 거룩한 강이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나일강 물과 야자 포도주로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시신을 이제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의 코에 꼬챙이를 이제 집어넣어요. 이 코에 꼬챙이 집어넣어서 연고를 부수고 막 이렇게 꼬챙이 막 휘둘러가지고 그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다 뇌를 추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은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의식이 이 뇌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별 부산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적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구리를 잘라요. 옆구리를 잘라서 이제 장기를 꺼내죠. 폐라든가 위라든가 간이나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세척하고 이제 건조해요. 건조해야지 이제 썩지 않으니까. 건조한 다음에 그것을 4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는데 그 항아리 이름이 이제 카노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이집트 심장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심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심장은, 심판을 받을 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가서 이 심장의 무게와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어떤 행적을 비교해서, 이 심장이 무거우면 그러나? 그건 헷갈리네요. 심장이 무거운지 심장이 가벼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심장의 무게가. 그래서 심장은 몸에서 이렇게 꺼내지 않아요. 그냥 몸 안에 그대로 둔단 말이죠. 그 과정이 며칠 걸렸냐면은 한 3일 정도 걸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를 막아야 돼. 미이라를 만들려면 이제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염장을 합니다. 즉 시체에 당시 이제 나트론이라는 천연 탄산 나트륨 소금이 있었는데, 그 소금으로 시신의 안과 밖을 덮어서 40일 동안 시신의 수분을 바짝 말립니다. 그 소금이 이제 수분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야서 이제 시신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수가 이제 다 끝났어요. 시신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건조해진 거죠. 그렇게 다 말라붙은 시신 안에 톱밥이라든가 천이라든가 향신료를 넣어서 인체 모양을 복원합니다. 이제 다 쪼그라들으니까 다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그리고 건조해진 피부가 이제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조해진 피부에 송진이라든가 모략이라든가 향유를 발라서 윤기와 유연성을 더합니다. 그런 과정이 대략 40일 정도 소요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시신 처리 기간이 지금 40일 되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시신 처리가 파라오의 시신 처리처럼 그 대우를 받으면서 시신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에서 20일 정도 의식이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붕대 감기와 부적 삽입니다. 그러니까 린넨천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미라는 막 천이 감겨져, 붕대천이. 그걸 이제 감는 거예요. 최고급 린넨 붕대로 손가락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수십 겹으로 단단히 감싸고, 또 붕대를 감는 레이어 사이사이마다 뭘 넣냐면은 부적을 넣어요. 그러니까 보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석인데, 그 보석이 이제 무슨 풍뎅이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호신들인 거죠. 그런 것들 곳곳에 이제 미이라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은 황금으로 제작된 화려한 마스크를 얼굴에 씌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런 뭐 그런 애들 책도 있잖아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그래서 다 황금이니까 미이라가 다 도굴되고 이런 마스크 황금들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피라미드를 이제 발굴하면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는 어떻게 도굴이 안 됐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씌우는 이유는 영혼이 떠났잖아요. 영혼이 떠났는데 자기 얼굴 못 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지체가 바짝 말랐으니까. 그래서 생전 모습과 똑같은 마스크를 만들면은 이제 영혼이 자신의 몸을 알아볼 수 있고 영혼이 그 몸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활한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신 보존 절차가 대략 70일 정도 소요되었고 70일은 그래서 국장, 애도 기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죽음에 대해 70일 동안 곡하였다. 이게 파라오의 죽음, 파라오의 장례식과 이제 같은 수준으로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일의 제작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데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이라로 만들고 이제 황금간을 씌우고 이제 그 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시신을 화려하게 장식된 배를 타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여겨졌던 나일강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온 이집트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서 통곡으로 애도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이별식이라는 입을 열다 입열식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피라미드가 이제 그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그 시신이 이제 그 피라미드까지 왔어요. 그 입구에서 사제가 고대 의식용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파라오의 시신 거기에 눈, 코, 입을 이렇게 탁탁 건드는 의식을 해요. 그걸 이별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다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먹고 마시고 이 생에서 누렸던 것 이상의 신으로서의 어떤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뭐예요? 살아서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부활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의 장례 기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 기간이 이제 70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파라오에게만 해당되었던 70일간의 애도가 야곱의 죽음에도 허용되었다라는 것은 이집트와 파라오가 야곱의 죽음은 어떻게 대했는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과 같은 수준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이제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야곱이 치른 장례식도 파라오의 장례식과 다를 바 없는데 7절부터 한번 9절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70일간의 이제 그 곡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시신처리 다 됐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번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된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북왕과 기병까지 요셉을 후회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의 장례 행렬에 누가 따라가냐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의 궁에 있었던 원로들 그리고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참여해요. 그 다음에 병과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가나안으로 갑니다. 창세기 저자가 그 9절 하반절에서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인 거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행렬인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야곱의 장례식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은 바로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좀 반전이 있어요. 이 파라오와 야곱의 장례식에 갔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나 지향점이 전혀 상반돼요. 파라오는 어디에 묻히죠? 파라오는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그렇죠. 거대한 피라미드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에는 뭐가 있어요? 이 파라오가 4, 5세기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 피라미드에는 온갖 귀중 보화가 있었고, 또 파라오를 시중 들거나 보호하는 걸로 상징되는 온갖 조각상들, 뭐 동물들부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곳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가지고 피라미드에 묻히고, 거기서도 그 모든 영광스러움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에 걸맞게 파라오가 묻히는 것도 그러한 것, 피라미드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묻히느냐? 파라오와 같은 장례를 치렀잖아요. 거대하고 웅장한 장례식 치렀는데, 그럼 당연한 수순으로 피라미드에 묻혀야 되는 거죠. 파라오처럼 그렇게 됐다면. 근데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야곱이 요구해야 돼. 이 정도의 장례식을 치른다면 야곱이 살아생전에 나도 이집트 왕들처럼 피라미드에 묻어달라, 이렇게 쓰면 묻혔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맥락에서. 그런데 야곱은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와 파라오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피라미드를 거절하고 어디로 가냐? 조상들이 묻혀있던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볼품없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그 파라오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거대하고 화려한 이집트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 그가 마지막으로 지향했던 곳, 묻히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 그의 고향은 어디냐?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별 볼일 없는, 피라미드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거죠.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소위 번영신학을 거부한 겁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유행했고, 미국에서 생겼고, 미국에서 유행했고, 한국에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따르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게 신학, 이게 뭐 신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물질적 부와 명예, 또 육체적 건강, 사회적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조금 들어갔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고지론이라는 그 신학 담론으로 영향을 끼쳤죠. 고지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거지 같은 꼴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누가 하나님 믿겠냐? 아니, 너는 그렇게 거지 같은 꼴이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서 판검사가 돼야 되고, 뭐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장관이 돼야 되고, 서울대 수석은 입학해야 되고, 의사는 돼야 되고, 그래야 네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 정말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고지론인 거예요. 그게 이제 번영신학인 거죠. 전혀 반성경적입니다. 전혀 성경과 이건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더 할 건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의하면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난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가 힘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저 기도했는데요, 그걸로 모자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의 관심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온갖 물질을 소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의 그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이런 집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거의 기독교적 배경인데 번영신학의 최정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도 동원하고 믿음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이제 쓸모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쪽에서 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요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라든가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뭐 선교대회라든가 혹시 참여하신 경험 있는 분은 알겠죠. 우리 연배. 우리 때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품게 해달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저를 써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 하나님 막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한대요. 다 뭐냐면은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세상에서 뭔가 지위가 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건 거의 없고, 저 잘 먹고,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잘 살게 해주세요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천박하게 표현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죠. 근데 결국 관심 뭐 보면 다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요즘 학생들도 옛날에 저와 우리 같은 시대일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 민주화를 위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30 되기 전에 내 집 장만하는 거. 최소한 늦어도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이게 이제 인생의 유일한, 그게 없으면 세상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번영신학의 영향. 그게 여전히 이제 기독교가 그 세태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근데 죽어서 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자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자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 나그네의 삶이다. 강야에서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번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슨 번영이고, 나그네의 삶이 무슨 번영이고, 척박한 강야의 삶이 무슨 번영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화려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수많은 조각상들이 우뚝 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신자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리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해놓았어도 그러니까 죽은 무덤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막벨라 굴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선조들의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라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 살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 어디여야 되냐? 막벨라 굴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 바랍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당겼으며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나름의 신세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다른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무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으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풀리는 것이 없어도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도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게 현재의 삶을 외면하거나 현재 당하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세상을 외면하고 뭐 천상의 세계를 그리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승리하며 살아가자 이런 게 아니죠. 왜냐? 야곱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 세상을 외면하고 이 세상 고통스럽다고 하늘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주여주 이랬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야곱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세상에서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인물들 보세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없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죠. 그들에게 근데 하루하루는 매우 소중했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게 만들었던 힘이 뭔가, 동력이 뭔가, 세상에서 성공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명예욕이나 권력도 아니고 생존 욕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깨트리죠. 이들은 처음에 그것을 붙잡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깨트리는 게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당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삶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동력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 자주 봤던 말씀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부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공고입니까 계획입니까 문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무엇도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피라미드가 아닌 막벨라의 굴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파라오가 묻힌 피라미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하는 이 막벨라의 굴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둔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밀어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가 거대한 바로의 궁전에서 살든지 아니면 초가삼간과 같은 누추한 곳에 살든지 간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지향점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며 다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는 것이 조금은 더 활력 있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